그 다음 오무간업이라고 이제 제목을 그래 붙였는데, 오무간업에 대해서 이제 임재 스님이 또 독특한 그런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대더가 오무간업을 지어야 그러니까 5가지 무간지옥에 들어갈 업, 이런 뜻이에요. 무간지옥이 5개 있는 게 아니고 무간지옥에 들어갈 5가지 업, 그런 뜻이죠. 그런데 그것을 지어야 해탈을 얻는다 그랬어요. 묵결, 어떤 것이 오무간업인가? 사원, 살부, 아버지를 죽인 거, 또 해모, 어머니를 죽인 거, 출불신열, 부처님 몸에 피를 낸 거, 이거 제받았다가 이제 한 일이죠. 그 다음에 화합성, 화합하고 있는 수행단체를 깨뜨리는 거. 그 다음에 분서경상 그랬어요. 경과 불상을, 경전이나 불상을 불태워버리는 거. 이것이 오무간업이다 그랬어요. 무서운 거죠. 함부로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거 이제 임재 스님의 해석입니다. 여하시 부냐, 무엇을 부처를 아버지라고 하느냐. 근데 아버지를 죽여야 해탈한다고 했으니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가 뭐냐? 사원, 무명이 시부다 그랬어요. 무명, 캄캄한 번의 무명이 아버지다. 그래 그걸 죽여야지. 그걸 뛰어넘어야지. 그래 일념심이 구 기멸처 부덕하야, 기멸한, 일어나고 소멸하는 곳을 구해도 얻지 못해서 여향응공, 메아리가 허공에 응하는 것과 같아서 수처무사를 곳을 따라 아무 일이 없는 것을 명이 살부다. 그렇죠. 그것이 이제 무명이 사라지면은 우리들의 한 생각 마음이 어디에서도 일어난 곳이 없어. 무명이 끊어진대. 무명, 행식, 명색, 유집, 촉수, 애취, 유생, 노사. 그리고 또 무명, 행식, 명색, 유집 이렇게 계속 돌잖아요. 그 무명이 최초야. 기멸처거든. 처음 일어난 곳이라. 그러니까 그 무명이 다 없어져 버릴 것 같으면, 그것을 죽여버릴 것 같으면 이제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메아리가 허공에 응하는 것과 같은 수처무사라. 어디 가도 뭐 일이 없어. 어디 가더라도 일이 없어. 무명이 없으니까 이것을 살부라고 한다 그랬고, 여하시 무엇을 어머니라고 하는가? 사원, 탐의 위보다. 탐욕과 애착이 그것이 어머니다. 그렇죠. 참 의미상으로도 어머니는 얼마나 그 탐욕을 많이 하며 애착을 많이 합니까? 사실 그래요. 이 일념심이 그대들 한 마음이 이 묘계 중하여 욕심의 세계 가운데 들어가서 구기 탐해하나, 그 탐욕과 애욕을 구하나, 유견 제법 공상하여 오직 제법이 모든 존재가 텅 비었다고 하는 사실만을 보게 돼. 그래서 처처무차게 아무도 없는데 그럼 어디에 집착할래야 집착할 곳이 없어. 처처무착을 명의 해모다. 이것을 어머니를 해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다. 참 해석이 아주 이게 전통 어떤 교학상에서 해석하고는 다르지만은 그래도 아주 본문이 아주 좋잖아요. 그 다음에 우은 여하시 출 불신혈고, 부처님 몸에 피낸 일이냐. 제받았다가 부처님이 이렇게 언덕 밑으로 지나가는데 그 언덕 위에서 돌을 굴려가지고 돌이 깨지고 막 돌이 그래 파편이 이제 부처님 발등을 찍어가지고 부처님 발에서 이제 피가 났다 하는 그런 그 역사가 있죠. 그 언덕에 가본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불교 성기를 이제 순례하는데 시간이 많은 사람들은 그 언덕도 이제 가보고 그런답니다. 사원, 이 향 청정법계종하여 그대들이 청정법계종을 향해서 무일념심 생애하고 어떤 세계에서나 온 세계에서 한 생각도 어떤 이해를 내지 아르마를 내지 아니하고 변처처 흑암이 곳곳에서 캄캄해.
그것이 불출신이다. 그것이 부처님 몸에 피를 내는 것이다. 운, 야시, 파, 화합성공, 화합성단을 깨뜨린 것이냐. 사운, 이 일념심이 그대들 한 생각 마음이 정달 번뇌 결사야. 번뇌의 결사, 결이나 사나 이게 다 번뇌의 이칭이에요. 번뇌를 달리 이끄는 말이죠. 번뇌를 통달해 가지고서 여공 무소의 허공과 같아서 아무 것에도 의지할 바 없는 이것이 화합성을 깨뜨린 것이다. 운여하시 분소경상고, 경과 불상을 불태우는 일이냐. 사운, 견, 인연공, 심공, 법공. 인연도 공하고 마음도 공하고 법도 공하다고 하는 사실을 보아서 일념의 결정단, 한 생각에 결정코 인연이니 마음이니 법이니 하는 것을 다 끊어버려. 다 소멸해버려. 결정코 다 소멸해서 형연무상 툭 터져가지고 저기 높은 하늘처럼 툭 터져가지고 아무 일 없는 것이 변시 분소경상이다. 경과 상을 소각한 일이다. 그렇죠. 뭐 경이다 불상이다 하는 거기에서 좀 고급 망상이긴 하지만은 망상이 거기서부터 다 생겼으니까 그걸 다 부정하고 마음으로부터 그것을 이제 제거하고 나면 뭐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 다음 산성의 말도 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대대가 약 10시 달 때 가면은 위에서 이제 무관업에 대한 내용이죠. 이와 같이 통달할 것 같으면은 면피 타 범성 명행이라 저 범분이 성인이 하는 그런 이름의 장애를 잇는 데서 멸하게 될 것이다. 범분을 해도 그만 성의를 해도 그만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 이름 뭐라고 붙이든지 나를 나쁘다 하든지 뭐 나를 뭐 좋은 사람이라 하든지 전혀 거기에 동요될 까닭이 없는 것이다. 그들 한 마음이 지향 공무지상 생실에 하야 근경법 중에 흔하게 해서 공무원지상에 우리가 사실은 이런 스님들의 마음은요 늘 텅 비어 있어요. 우리는 대개 마음이 꽉 차 있어 가지고 온갖 분별 망상이 많고 자기 나름대로 이제 설정해 놓은 어떤 가치관이라든지 원칙이라든지 뭐 도덕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꽉 이렇게 쩔어 있어요. 그런데 임재 스님 같은 이런 이들은 평소에도 마음이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 어떤 좋은 것도 마음속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런데 하물며 뭐 좋지 아니한 그런 그 생각들이야 있을 까닭이 없죠. 그래서 이제 이런 법문을 이해하려면은 그 임재 스님의 그런 정신세계를 조금은 사량 분별로라도 짐작을 좀 하는 것이 좋아요. 그들은 이런 그 어떤 그 우리들처럼 마음속에 그런 것이 전혀 없다. 텅 비었다. 여기는 이제 공무원지상의 생실이에요. 빈 주먹 위에 빈 주먹에 대고 어린아이들 놀릴 때 뭐 이렇게 친구를 놀릴 때도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주먹에 뭐가 동전이 몇 개 있는 걸 보여주고 몇 개 있냐 몇 개 있냐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빈 주먹을 가지고 여기에 몇 개 있느냐 그러면 몇 개 있다고 속아 넘어가는 거지. 그게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데 몇 개 있다고 하는 그런 아르마리를 내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동안 성인이 나오고 역사가 거듭되고 그러면서 온갖 거기에 해석이 붙여지고 또 뭐 그런 불교가 아니라 하더라도 세상에서는 더하죠. 세상에서는 온갖 그런 거 법과 제도와 어떤 그 생활의 지침이라든지 도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사실 그런 것은 우리가 괜히 어리석이 만들어놔서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근경법 중에 흔할게라 그랬어요. 육근과 육경의 법 가운데서 괜히 날개 눌러서 개의하게 됐다. 그건 이제 눈을 멀쩡한 눈을 이렇게 누르면 하늘에 뭐 별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도 보이고 꽃이 이제 날리는 것도 보이고 하듯이
전부 그와 같은 거다. 이 세상에 뭐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이나 아니면은 불교 안에서 이런 명제 저런 명제 저런 교리 그런 것이 전부 그와 같은 것이다. 자경이 퇴굴은 하되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가벼이 여겨서 퇴굴해서 물러서서 아이고 나는 못난 사람 말하기를 아시 범부요 타시 성이다. 아이고 나는 범부고 깨닫지 못한 사람이야. 그리고 저 임재스님 같은 이들은 성인이야. 이렇게 한다 이거지. 그래서 남의 일을 그냥 이렇게 밀어놓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임재스님 보기엔 참 안타까운 거죠. 똑같은 사람인데 동생이여 이 머리 깎은 사람들이여 유삼사급하여 무슨 그런 죽음처럼 급한 일이 있어서 피타 사자피하고 저 사자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각자 야간면과 여우의 울음을 울고 있는가. 참 아주 심하죠 표현이. 심하지만 우리가 이런 심한 꾸중을 들어도 싸죠. 왜냐 우리가 자꾸 이제 우리는 중생이다, 우리는 못났다, 우리는 범부다, 아이고 우리는 안돼 그런 생각에 너무 젖어 있으니까 그 사실은 그렇게 가르친 불교가 많아요. 뭐 이웃 종교는 더 말할 것도 없고 불교 안에서도 우리 죄 많은 중생, 업장 많은 중생 그래서 뭐 참여해야 된다 하고 불교 TV를 틀어도 내 참여하는 건 나오고 그거 잘못하는 거예요 그거. 사람의 긍정적인 면을 자꾸 이렇게 드러내서 알려주고 그것을 이해하도록 해줘야 돼. 그래야 그쪽 방향에 눈을 뜨고 발전이 있는 것이지 자꾸 부족한 면, 어두운 면을 있지도 않는 것을 그걸 자꾸 이제 업장을 많이 지었다, 죄업을 많이 지었다 해가지고 자꾸 그쪽으로 자꾸 이야기를 해가지고 참여할 것이라도 뭐 많이 있느냐, 죄업이라도 뭐 많으냐 자꾸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불교는 그건 잘못된 불교예요. 그게 불교를 제대로 이해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거다. 어린아이를 키워도 뭐 잘하는 일도 있고 잘못한 일도 있죠. 그 잘못한 것만 가지고 자꾸 윽박질러 봐요. 자꾸 위축이 돼가지고 더 잘못하지. 그래서 잘하는 거 어쩌다 하나 있으면 그걸 자꾸 드러내는 거야. 네가 그거 참 잘했다고 잘했다고. 시험 쳐도 그 틀린 것만 가지고 자꾸 윽박지를 것이 아니라 맞힌 것만 가지고 30점을 맞아도 야 30점이나 맞았다고 네가 이런 걸 어떻게 다 알았나 하고 이렇게 칭찬해주고 그걸 드러내줘야 그 사람이 발전하고 좋은 방향으로 가고 성격이 그게 이제 바로 잡히는 거죠. 절대 그거 잘못된 거 가지고 그래 윽박지는 게 아니라 그 불교 안에서 뭐 참여하고 죄업 많다고 그래도 뭘 한 것을 참여합니다, 뭐 한 것을 그런 식으로 자꾸 하는 것은 그건 사람을 오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에 이제 임재스님 꾸중에 내가 보기에는 아주 훌륭한 사자 새끼인데 자꾸 그 말하자면 사자가 저기 못난 여우 노릇을 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보통 세상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아주 긍정적인 면을 자꾸 드러내야 한다는 것도 다 이제 임재스님 본문 속에 있는 것입니다. 대장부하니 부작 장부 기식하야 대장부하니 장부의 기식, 장부의 어떤 그 기계가 없어서 짓지를 아니해가지고서 자가옥리물을 불금신이다. 자기 집에 있는 그 보물 덩어리를 갖다가 기꺼이 믿지를 않아. 정말 견문각지 할 줄 아는 그 사실이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위대한 일이고 훌륭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질 아니하고 지마 향해 몇 다만 그렇게 살아왔듯이 그저 밖을 향해서 자꾸만 있다. 상타고인 한 명국 옛 사람들의 부질없는 명국 그저 방편상 해놓은 그런
이름과 구절들 그것만 자꾸 높이 받들고 이음 박양이라 음에 붙고 양에 붙어서 여기저기 길거린다 이런 말입니다. 불능특달이라 능히 특별히 통달하지를 못한다. 특달 초발심자연문에도 나오는 말이죠. 또 개특달지혜 특달한 그런 이제 특별히 통달한 그런 지혜를 열어서 불교는 이 특달입니다. 특별히 통달한 것 세속적으로 이해하는 것하고 불교적인 상식으로 이해하는 것하고 달라야 돼요. 그게 특달입니다. 왜 특입니까? 보통 상식하고는 다르다 이거예요. 세속적인 그런 상식하고는 불교적 안목하고 전혀 다른 거죠. 세속적인 안목은 전부 옛날 뭐 성인이 뭐라고 하고 전통이 어떻고 하는 거 그런 거 잘 알아가지고 거기에 기준하는 것은 그건 이제 세속적인 지식은 상당하지만은 그거는 보통 상식이고 불교는 그런 것을 다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특달이라. 그래서 보은경 변연이요 특달하지 못하니까 경계를 6가지 경계를 만날 것 같으면 곧 바로 반연해버려. 보응진 변집이라 진짜도 육진이고 육경이고 육진이고 경계를 만날 것 같으면 곧 집착해버려. 촉처 혹기요 만나는 곳마다 부닥치는 곳마다 미혹을 일으켜. 자무준정이로다. 그리고 부닥치는 곳마다 여기가 영험 있고 저기가 영험 있고 뭐 이거 하니까 이게 좋고 저거 하라니까 저게 좋고 전부 미혹만 일어나는 거예요. 자무준정에 스스로 어떤 기준이 없어. 그러니까 불교도 어지간히 공부했다고 하면은 자기 주관이 딱 서야 돼. 근데 이제 불교 공부를 하다 말고 하니까 이게 10년, 20년, 30년, 40년 돼도 자기 주관이 안 서요. 이걸 좀 독실하게 좀 시간을 내 가지고 좀 그렇게 공을 들여야 되는데 세상에서 제일 공을 들여야 할 이 공부에 공을 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어쩌다가 한 번씩 이렇게 책 펴놓고 이렇게 들으니까 들을 때는 그릇하고 또 지나버리면 이게 자기 속에 그게 소화가 안 된 상태로 있다 보니까 자무준정이야. 자기 기준이 없어. 그래서 이걸 소화를 해가지고 임재가 지가 뭐라고 했든지 간에 거기에도 이제 자기 어떤 안목과 자기 주관이 딱 드러나야 되거든요. 도리야 막치 산성 설차라. 도리야 내 말도 취하지 말라 말이야. 산성의 말도 취하지 말라. 제목이 그렇습니다. 내 말도 취하지 말라. 왜냐? 설무 빈거하야. 그 내 설명이 어디 의지할 데가 없어. 근거 없는 소리다 이래. 나도 근거 없는 소리를 이렇게 하고 있다 이거지. 마치 뭐와 같으면 일기간 도화 허공하여 임시로 한순간 허공에다가 그림을 그린 것과 같다. 여채 화상 등유다 그랬어요. 요거는 이제 마치 채색화를 그리고다. 거기다 이제 그림을 그려놓고 화상에다 색을 칠하는 등의 비유와 같은 것이다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모란을 그려놓으면 모란 색깔을 칠해야 되겠죠. 그 모란 그 줄기를 그려놓으면 예를 들어서 줄기에 맞는 무슨 뭐 흑색이나 이렇게 그런 걸 또 칠해야 되겠지. 나무 잎을 그려놓으면 푸른 잎을 칠해야 되겠지. 푸른 색을 칠해야 되겠지. 그 참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림 그려놓은 대로 거기다 색을 칠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다른 거 그려놓으면 딴 색 칠하는 거예요. 그건. 내 설법은 그와 같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이야기 하자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다른 경우는 또 내가 달리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상성의 말도 취하지 말라. 그냥 참고로 잠깐 한번 들어라 이 말이에요. 참고로. 푸른 나무 잎을 그려놓으면 반드시
푸른 색을 칠해야 하고 붉은 꽃을 그려놓으면 거기는 붉은 색깔을 칠해야 하듯이 그와 같이 꼭 그 자리에는 그렇게 칠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처를 찾으면 부처를 잃을 것이다. 참 우리가 쉽게 이렇게 읽어 넘어가긴 합니다만은 참 그 한 구절 한 구절이 정말 뛰어난 법문이에요. 다른 어떤 경전이나 어록과 비교해 보면은 정말 뛰어난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도리야 막장 이불 구경하라. 우리 불교에는 부처만 제일이죠. 그냥 부처를 제일로 삼지 마라 말이에요. 내가 보기에 부처 하는 그 부처는 악연 유여 측공이다. 똥통과 같단 말이에요. 부처라고 하는 보살 나하는 진시 가시예요. 보살이니 나하니 하는 거 그 다음이죠. 그건 마치 죄인 목에 거는 올감이나 목에 씌우는 칼과 같은 것이다. 박인제물이야. 참 사람을 구속하는 물건이다. 소위로 그래서 문수보살이 칼을 짚고는 구담을 죽인 사실이 있고 안구리집도 하고 다 얘는 이거 까닭은 다 달라요. 까닭은 다르지만은 임재 스님은 이것을 가지고 석가모니를 부정하는 입장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석가모니까지도 부정한다. 부처까지도 부정한다 이 말이에요. 보살나은도 부정하는 또 부정할 만한 그런 건덕지가 우리에겐 다 있어. 견문각지하는 이 사실은 이건 어느 부처하고도 안 바꾸는 거지. 부처 천만 억하고도 바꾸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가 견문각지하는 이 사실이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부처가 제일이라고 하지만 그거 다 똥통이나 마찬가지야 그거. 보살나는 다 사람 목에 씌우는 칼이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얼마나 우리 목이 거기에 칼이 씌워져 있습니까? 거기에 올감이 채워져 가지고 엄짝달싹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입장으로 문수가 칼을 짚고는 구담 석가모니를 죽인 사실과 악물마라가 칼을 잡고는 석치를 해치려고 하는 악물마라가 부처님을 99명 어떤 외도에게 꼬이면 이제 넘어가가지고 99명을 죽이고 마지막에 이제 석가모니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죠. 이 대보적경에 그 부처님 제자들이 계율 때문에 죄의식을 느끼고 그 계율을 자꾸 이야기하니까 또 그래고 사람들이 이제 계는 못 지키고 죄의식은 자꾸 깊어가고 그래갖고 괴로워하거나 타락하거나 이제 그렇게 되니까 문수가 있다가 칼을 들고 이놈 부처 어디 갔냐고 죽여야 된다고 부처 이런 이야기야 대보적경. 그래서 문수가 잠금은 칼을 쥐고 석가모니를 죽이려고 던졌다고 하는 사실. 이제 꼭 여기서 임재 스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뜻과 그 경전의 그 뜻이 딱 맞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석가모니를 부정할 때는 부정한 이러한 사실도 있단 말이야. 그렇지만 하늘처럼 이제 우리가 떠받들 때는 또 하늘처럼 떠받들어야 되고 그런 거죠. 거기에 이제 걸리지 아니하고 또 우리가 그 어떤 중도적인 그런 안목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덮어놓고 이제 매달리기만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또 너무 또 이렇게 부정하고 나서도 안 되는 거죠. 도루야 무불 가득이니 부처 가히 얻을 것이 없으니 내지 삼성 오성과 원교 동교의 자취는 계시 일기 약병 상치다. 한때의 병에 따른 약으로서 다스리는 그런 경우와 같은 것이다. 병시 무실법이다. 아울러 모두 실다운 법이 고정불변하는 실다운 법이 없는 것이다. 설사 삼성이니 오성이니 하는 것이 있다 손치더라도 계시 상사 표현 노포요. 다 표현하고자 하는 현수막 노포 길거리에 이렇게 현수막처럼 이제 광고문 같이 이렇게 걸어놓은 것과 같은 거예요. 문자 탑이에요. 문자로서 쭉 나열하는 거예요.
차여시 설린이라 문자로 차별해서 나열해가지고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야. 너무 이제 교학을 많이 하고 거기에 젖어 있다 보면 그것이 사실량으로 그렇게 착각하는 수가 있거든요. 도리와 요 일반 독자야 머리 깎은 사람이 있어서 교학자를 두고 한 소리요. 변향 이혀 착공하야 그 속에 삼성이니 오성이니 원견이 동견이 뭐 온갖 그런 그 복잡하다는 교리 그 속에서 공을 이제 들여가지고서 이구 출세지구하니 출세의 세상을 벗어난 그런 법을 구하려고 하니 차교야라 다 그르쳐버린 것이다. 약인 구불하며 만약 어떤 사람이 부처를 구할 것 같으면 시인은 실부려 이 사람은 부처를 잃을 것이고 만약 어떤 사람이 도를 구할 것 같으면 이 사람은 도를 잃을 것이요 만약 어떤 사람이 조사를 구하면 조사를 잃을 것이다. 정말 아주 시원한 법이죠. 법문입니다. 그 다음에 줄이면 밥을 먹고 졸리면 잠을 잔다. 드디어 이런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대사가 착각하지 말아라. 나는 또한 그대들이 경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도 취하지 않는다. 나는 또한 국왕 대신 그대가 국왕이다 대신이다 하는 것도 취하지 않는다. 그건 뭐 나는 관심 없단 말이야. 또한 나는 변사 현하에 아주 뭐 설법이 저기 하늘에서 내려붙는 그런 그 폭포수 같이 그렇게 법문을 한다 하더라도 내 또한 그거 취하지 않는다 말이야. 나는 또한 청명지혜도 그대가 아주 청명하고 지혜롭다. 머리가 영리하다. 뭐 10개 국어 뭐 20개 국어를 다 한다 하더라도 나 그거 취하지 않는단 말이야. 뭐냐 이 진정견입니다. 오직 중요시 여기는 것은 그대가 진정견에 참되고 바른 소견 갖는 것, 바른 안목 갖는 것, 모든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특히 사람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하는 것, 이걸 나는 중요하게 여길 뿐이다. 오직 그것만을 중요하게 여길 뿐이다. 오직 그것만을 중요하게 여길 뿐이다. 당신이 뭐 국왕이라 하든지 대신이라 하든지 뭐 왕 대통령이라 하든지 무슨 뭐 장관이라 하든지 국회의원이라 하든지 그건 난 관심 없단 말이야. 그리고 경과 논에 대해서 뭐 박사학위를 10개 20개 받았다 해도 나 그것도 관심 없다. 강의를 잘하고 설법을 잘한다 하더라도 천하에서 제일 잘한다 하더라도 그 역시 관심 없단 말이야. 그리고 청명지혜 해가지고서 뭐 온 천하의 학문을 다 알고 천하의 말을 다 할 줄 아는 그런 그 청명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도 난 크게 가치 있다고 여기지 않는다. 오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대들의 진정견이다. 모든 존재에 대한 바른 이해, 바른 소견, 특히 사람에 대한 바른 이해와 바른 소견이 중요하다. 참 마음을 깊이 새겨야 할 그런 내용이죠. 도리야 설해도 100번 경론하더라도 그대들이 설사 100번 경론을 이해한다 하더라도 불여 일개 무사저 아산이 일개 아무 일 없는 보통 스님만 갖지 못하다. 그대가 해도 아는 게 있을 것 같으면 그대가 만약 아는 게 있을 것 같으면 저 경멸타이야. 그 아는 것 때문에 남을 업신여기죠. 뭐 좀 안다고 뭐 어디서 또 진짜 뭐 학문이라도 제대로 있어가지고 참 제대로 딴 사람보다 뭐 출중하게 더 잘 안다면 또 조금은 봐줄 수 있지만 뭐 어디서 그저 주간지에서 들은 거 가지고 어디 뭐 TV에서 한번 스치면서 지나가는 소리 그 들은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안다고 그래 사는 사람도 또 좀 많습니까? 그 조금만 알 것 같으면 그만 남을 이제 업신여기는 거죠. 그리고 성부스라요. 옳다 그러다 하는 것이 꼭 아스라와 같아요. 이나 무명을 장지옥업이다. 인상 아상
그걸 다투는 그런 그 번뇌 무명이 결국은 지옥의 업을 키우는 일이다. 요 성성비구는 이 열반경에 있는 말이죠. 과거 이제 세존이 과거 보살이 됐을 때 부처님 아들이었어요. 열반경에 나온 소리인데 출가해서 12부경을 이제 다 이를 꿰고 죄를 꿰고 했었어요. 그랬던 사람이라. 그런데 이제 일천재로서 불성을 부정했다. 인불사상을 부정했다. 부처 인간 부처 그걸 이제 부정했다고 하는 그런 그 얘기입니다. 선성비구가 12부경을 다 이해를 했을 때 생함지옥이요. 생신 함지옥 생신으로 살아있는 몸으로 그대로 지옥에 빠졌다. 대지도 용납하지 아니했으니 불여 무사 휘월거니와 차라리 아무 일 없이 12부경만 공부하지 말고 아무 일 없이 그냥 가만히 빈둥빈둥 노는 것만 갖지 못하다. 길에 기뻐하고 술에 하반이라 배고프면 밥을 먹고 잠이 오면은 눈을 붙여 우위는 소하나 어리석은 사람은 나를 비웃지만은 지혜로운 사람은 안다 말이야. 그 이치를 알아준다 이거지. 도리야 향 문자 중군이 막향 문자 중군이 문자 중을 향해서 구하지 말지니 심동 필요하고 마음이 움직이면 필요해져. 흡 냉기 무익이다. 이것 보고 저것 보고 엎절어 쌓고 외워 쌓고 하느라고 냉기만 잡고 들어마시게 돼.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야. 아무 이익이 없다. 불여 일념 연기 무생해서 일념의 연기의 생멸이 없는 이치를 알아가지고서 삼성권악보살을 초출하는 것만 삼성권악보살에서 뛰어나는 것만 갖지 못하다. 그렇습니다. 공부하기 싫은 사람들은 아주 딱 좋게 됐죠. 뭐. 아주 희한하죠. 그런데 이제 그보다 더 무서운 한마디는 저 앞에 있었던 진정견해. 아무리 많이 안다 하더라도 그 소견이 바르지 못할 것 같아요. 진정견해 참되고 바른 소견이 들어서 있지 못하면 이건 참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